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게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서는 구약의 역사서 중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즉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역사 이후는 침묵기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침묵기에 해당하는 BC 430년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의 기간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극으로 치면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기 전 커튼이 닫히고 불도 꺼져 있는 시기와 같은 것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로가 귀환을 했다는 것은 이전에 포로로 잡혀갔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나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일관되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로부터 130여 년이 지난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남유다 왕국도 멸망합니다. 열왕기서의 내용 속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분위기의 키워드는 불순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오히려 이방의 우상신을 섬기며 끌려다니다가 스스로 해를 자초하게 되었고 결국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의 운명에 대해 말씀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황폐해진 토지가 희년을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70년간의 포로 기간을 거치게 하신 뒤 회복시키겠다는 소망의 예언의 말씀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포로 귀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미 그를 사용하실 것을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절, 즉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예언이 아니라고 믿는 학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이사야서는 저자가 여러 명이며 다양한 시대에 작성되어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이적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는 700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에 대한 자세한 묘사까지 나와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들의 논리라면 이사야서의 일부는 신약 시대에 쓰여진 것이어야 하겠죠. 신학을 한다고 반드시 신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뒤 선포한 고레스 칙령을 통해 성취됩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서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희망사항을 적은 것일 뿐 페르시아 왕이 그랬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879년 메소포타미아에서 고레스 셀린더라고 하는 유물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적힌 글들을 해석한 결과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잡혀온 포로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바벨론 지역의 종교시설을 복원하고 성벽을 수리했다고 선전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들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이고 유다 백성도 그 일환으로 포로 귀환을 한 것입니다. 이로써 에스라 1장에 나와 있는 고레스의 선언은 허위로 적은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고고학 문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을까요? 그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요? 다니엘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씀의 뜻은 다니엘이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까지 왕궁에 남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왔습니다. 그는 왕을 모시는 일을 맡게 되었고 왕궁에 머물면서 바벨론의 문물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었음에도 계속해서 왕궁에 머물렀다는 말입니다. 즉 고레스에게도 쓰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처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올 때는 환관이나 내시로 쓰여지기 위해 잡혀왔지만 그는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은 뒤 했던 고백이 다니엘 2장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죽은 뒤 정교에서 은퇴하지만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이 섭정을 할 때 다시 부름을 받아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수도를 함락당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비록 정복은 했지만 바벨론이 워낙 대국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직접 통치하기에 부담이 되었던 고레스는 바벨론과 매우 친근한 메대 사람 다리오를 섭정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에게도 중용을 받게 되었고 다리오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 6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28절 말씀에 따르면 다니엘은 다리오를 넘어 고레스 왕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의 귀환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모든 내용이 예언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고고학적 연구와 문물을 통해 다니엘이 실존했던 인물이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들도 실존 인물들이며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명령했던 칙령도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사야의 고레스에 대한 예언은 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통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지간히 말 안 듣고 불순종하던 끝에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버린 자기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역사에 개입하셔서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에스라서에는 두 번의 포로 귀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고레스가 직접 명령을 내려서 유다로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차 귀환을 주도한 인물은 남유다의 왕족이었던 스룹바벨이었습니다.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18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공한 뒤 삶의 터전이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의 다른 지역이었던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성전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런 그들의 신앙은 퇴색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 인생은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에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2차 포로 귀환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성경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는 유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말이 술관원이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높은 직책입니다. 요셉이 옥에 있을 때 꿈을 풀어주었던 함께 옥에 갇혀있던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자리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그 당시 왕에게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왕비와 술관원이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만큼 페르시아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루는 유다에서 그의 형제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를 통해서 듣게 된 고향의 소식은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말을 듣고 몇 날 며칠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흐른 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한 뒤 52일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는 20년 가까운 기간이 걸렸습니다. 방해로 인해서 재건이 근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적도 있고 백성들이 나태해지고 자신들의 집만 꾸미느라 성전 재건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긴 시간을 소요하며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는 52일밖에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방해도 만만치 않게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성공적으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리더들의 헌신을 이끌어냈으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일을 할 정도로 쉬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되는 6장까지 느헤미야의 기도가 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4장 15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고, 짧은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성벽을 세우는 대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도록 한 것은 느헤미야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고관 대작으로 지내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자신의 조건을 내려놓고 망해서 식민지가 된 조국의 옛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슬퍼하며 울다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그들의 죄를 대표해서 자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느헤미야는 주저없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느헤미야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대다수의 남유다 백성은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허락했음에도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았습니다.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겠습니까? 느헤미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로 결정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말씀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얼굴도 못 보고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고통받는 것을 버려두실 수가 없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성육신 때문에 복음이 되었고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낮아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실 자연의 법칙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열 에너지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위치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에너지를 얻게 되는 자연은 생명력과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드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만 지향합니다.
바벨탑도 그런 마인드셋에서 나온 발상이었습니다. 진화론도 그런 가치관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아메바가 더 고등 생물이 되기 위한 꿈을 꾸었을 때 유전자 정보가 증가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론이죠. 과학이 발견한 자연의 법칙들과 반대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수준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하고 평생을 그것을 위해 위만 보고 달립니다. 하지만 성육신의 능력을 아는 크리스찬들은 기꺼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낮은 곳에 생명이 필요한 곳곳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애나벌 파인뷰 처치는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영혼에게 찾아가 손을 내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인생의 본질인 생명과 사랑을 회복시키는 데에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성벽을 다시 쌓아올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선한 리더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기에 담대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한 발을 더 내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려움에 올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셔서 다름질 쳐도 곤비치 않게 하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 들고 있던 것을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신실한 리더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기억하셔서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